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그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낮게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 3절 4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1절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어서 이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약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신명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 서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문교회가 예수님만을 높이며 이 지역을 섬기며 복음 전하는 우리 광주 서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님들이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우리와 같이 천국 백성이 되는 날 아버지 우리 광주 서문교회가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온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도 코로나로 19로 인하여 어려울진데 그 선교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동행하셔서 그 선교지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멘. 보내는 선교사로서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함으로 우리의 후원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도 너무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학교를 세우며 병원을 세워서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 순교를 통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아버지 행복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선교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씨앗들이 뿌려져 열매가 맺어 그 선교지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행복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통하여 그 아버지 선교지도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그런 선교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서 하루속히 아버지 빠른 쾌유를 허락하셔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준비하여 다니엘 세우시는 목사님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목회 사역하실 때마다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부족한 것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살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찌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같이 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내려오는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적은 숫자가 모였다고 또 허락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노임받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염병에서 두려움에서 깨끗하게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제사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목적이었고 또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성막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다.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뜻대로 했다가 큰 일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는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것을, 예배를 위해서 부르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를 위하여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여러분 3절 중반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어떠한 자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예배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광야에 가서 이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제일 되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성벽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 쉼을 주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찍어내고 그걸로 성을 짓고 만드는 이러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켰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곳에 애굽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며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모든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로 너를 더럽히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는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야 한다. 술 취한 방탕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성결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그러한 문명을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예배할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이러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여제사장들과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러냈나요? 아닙니다.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엄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그리고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것을 보고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어서 농사가 잘 되도록 이와 같이 축복해 준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제사 의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예배드리는 자들은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포도주와 독주는 신을 섬기는 데 제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 제도, 이러한 제사 의식이 애굽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술이 빠진 제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제사 드릴 때에 술을 꼭 따릅니다. 왜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드리는 이러한 제사 제도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은 취하여서 대부분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기운에 거만해지고 방탕해지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또 이제 애굽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문화가 아직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볼 때는 제사 드릴 때에는 당연히 술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제사를 드릴 때에도 뭐 술 취해서 나간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내가 받는 제사는 세상의 제사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들지도 말고 그것을 들고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와 같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때만 지금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영영이 지킬 규례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건강한 이러한 몸으로, 마음으로 나와야지 술 취해서 나오는 이러한 몽롱한 상태에서 나오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제도,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떠한 것이 바른 합당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드리는 예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한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자,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더니 나답과 아비후가 즉시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이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한날 한시에 두 형제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기를 힘쓰며 원합니다. 당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나아가서 하루에 2번씩 분향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회막을 정결하게 하면서 항상 그 향단의 향이 하나님 앞에 타오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늘 아침 저녁으로 준비를 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향로에 담아 가지고 그 위에 향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이러한 분향하는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그것이 바른 것이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리면서 그 위에 향을 뿌려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하나님 앞에 그 향로를 담아서 거기 드리는 이것을 하지 않았는지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긴 겁니다. 이것쯤이야 뭐 어느 불이나 마찬가지지. 꼭 번제단 위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것을 향로에 담아서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각기 자기가 자기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제단 위의 불이 아니라 다른 데서 불을 담아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던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 요거 하나쯤이야 이러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각자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들으면 다 타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번제단 위에 이 불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가지고 와서 그냥 불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셔서 그 불이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워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즉시 잘못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나답과 아비후에게 심판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신성과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때때로 미루실 때도 있습니다. 잠시 즉시 안 하고 잠시 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예배의 자세를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서, 어떠한 심정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드리는다고 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러한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보다는 우리 인간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마음속에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면 내 속에 기쁨이 넘치면 됐지 뭐 이러면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만족감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사를,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 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올라오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러면서 말씀을 마음도 없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와가 제사 드린다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신다. 너희니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 드릴 때에 제사를 드렸다고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떠한 예배, 어떠한 제사를 원하시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죄인들이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받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독하는 것, 조심하는 것 늘 여러분이 챙겨서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또 목요 전도대 이와 같이 1시 반에 믿음홀에서 모이고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전도의 원래 예배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행사 준비위원 모임이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자들은 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의 일을 맞이하여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